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항상 우리 신학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신학에 항상 그 출발점이 되는 곳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라고 불리는 그 부분인데,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우리가 궁금해하기도 하는 부분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혹시 생각하신 거, 궁금한 거 뭐든지 좋습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것들이 의문이 가거나 또 생각을 또 깊게 하게 되거나 했던 것이 있으면 먼저 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종국 성도님은 어떠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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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요? 네. 네. 피는 생명입니다. 피. 피는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 살인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로 날것으로 먹지 않고 그 반드시 익혀 먹게 돼 있죠. 지금은 우리가 뭐 보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익혀 먹지 않고 날것으로 먹으면 여러 가지 많은 기생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건강상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나누고 또 그것이 손 정결법도 있고,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참 건강에 가장 적합한, 예전에는 왜 뭐 손으로 세균이 감염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병이 걸리는 게 그 세균으로 감염된다는 것이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몰랐기 때문에 수술은 의사가 한 게 아니고 이발사들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발하는 가위로 그냥 그대로 또 수술도 하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 세균 감염에 대한 생각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그런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홍수 이후에는 짐승도 먹게 하셨죠. 그 이후에. 그래서 피채는 먹지 않고 반드시 익혀 먹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채로 그 살아있는 거에 피를 막 뽑아 먹거나 이렇게 못하게 하셨는데,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뭐 피채, 살아있는 피를 먹으면 이게 뭐 우리 몸에 좋지는 않겠죠. 그 이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 예. 또 어떤 부분 있으세요? 최민성 권사님 자세히 읽으셨어요? 네, 네. 읽으시면서 뭐 저기 궁금하거나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선지를 찬송하시고 네,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네, 처음에 네, 사람을 지으시고 네, 아담한테 네, 하나님이 아담 그 처음 만든 사람을 남자로 하시고 네. 이라고 이름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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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져줬는데 아담한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모든 네, 열매를 임의로 먹되 네, 가운데 있는 네, 선악과는 먹지 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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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죽으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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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저는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들은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이나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도 그거 몰랐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그게 2장에 나와요. 네, 아담한테 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네. 반드시 죽으리라. 네, 2장, 네,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네, 뱀이 하와를 꽂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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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에 넘어가서 네. 선악과를 따서 먹고 아담도 줬어요. 네, 네, 나는 아담과 하와를 다 지으신 다음에 네, 둘이 있는 데서 네, 네, 성악 그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네. 반드시 죽으리라. 네, 네,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음. 뱀에 음. 깨었을 때 음. 하와가 그 음. 얘기했잖아요. 죽을까? 네, 예.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네. 선악과를 먹고 아니 깨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를 음. 하와도 기억을 하는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네.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저는 음.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합리화를 시켰다고. 네, 네. 근데 하와는 그 얘기 못 들었어요. 네, 네, 네. 예. 예, 그걸 이제 예. 나중에 예. 갈비뼈를 취해서 네, 하와가 네, 네.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담이 하와한테 음. 이름을 줘주고 네.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음. 얘기해줬잖아요. 네. 아담이 얘기해줘야죠. 네, 네. 했겠죠. 했겠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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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까 하노라로 들은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몰라요. 아담이 하와한테 얘기할 때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담은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하와는 그거를 죽을지도 모른다고 들은 건지. 예, 분명히 전달은 됐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는 하와가 없을 때입니다. 아직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에요. 예, 아담만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후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 말씀 이후에.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전해 들어서 아는 건데, 아담이 제대로 전했는데 하와가 제대로 못 듣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들은 건지, 아니면 아담이 처음 전할 때부터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전한 건지, 그게 문제예요 이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이 예. 아무 의심 없이 받아 먹었잖아요. 네, 네. 아담이 문제인 거예요. 예. 먹잖아요. 주니까. 네. 그러니까 아담이 예. 예. 그러니까 예. 아담이 그러면 네. 하와는 잘못 들어서 먹었으니까 예. 먹었다고 치는데 너 정령 죽어 들은 저는 안 먹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먹지 않아. 네, 네. 그런 걸 보면 아담이 예, 예. 정신 차리고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아담의 문제입니다. 네. 네.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 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음. 모든 열매는 음. 임의로 먹되 네, 네. 임의로 먹으라고 할 때는 생명나무가 들어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네. 그 생명나무 가는 네. 길을 네. 불칼로 네, 네. 하고 나오거든요. 네, 네. 영상할까? 네, 네, 네. 예. 근데 왜 그 생명나무 열매를 예. 못 먹겠냐? 그 전에는 네, 먹게 하고. 임의로 먹으라고 네, 네. 네, 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네, 네. 할까봐 거기를 막으셨는지.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악과는 못 먹게 했잖아요. 근데 생명나무는 먹고 영생하도록 하셨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도 좀 잠깐 얘기는 제가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선악과는 대신에 먹으면 죽는다 그러세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이따가 좀 나올 거고. 예, 또 다른 거 뭐. 예? 다른 분은 뭐 다른 거 생각한 거 없으셨어요? 김경호 원사님 뭐 있으신 것 같은데. 없으세요? 김영수 원사님 뭐 생각한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네. 너무 졸려요. 이게 읽다 보면 예, 하나님의 그 자손을 죽고 예, 내는 예, 예. 거기서 그냥 졸려요. 졸리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 예. 그 부분이 막히셨네요. 그 자손들 이름. 그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그 안에 있는데. 예. 그 안에 그 족보가 나올 때는요. 그 긴 역사를 족보로 처리하는 건데요. 그 족보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예, 거기가 이제 많이 졸리죠, 우리가.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이 족보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세요. 오늘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그러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거 있으세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주차 성경의 눈뜨다, 성경 신비의 책 해서 성경 말씀이 번역이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이 보급되면서 중세가 근대로 넘어가는 획기적인 변화가 바로 이 종교개혁과 성경의 보급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성경책이 집에 도배가 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그 교회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보다도 성경책이 그냥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삶을, 그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그러냐?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으셨고 성경에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을 살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배경이지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인물이 중심이 아니라 인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 예. 역사 시간표, 요 부분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또 구약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되죠. 이게 이제 2000년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요거 이제 제가 계산을 그 도표를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여기를 원역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여기가 이제 2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19년이니까 2000년입니다. 2019년.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찼다고 보는 거예요. 2000년, 6000년이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7000년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요. 노아와 다윗. 요 중간에 딱 노아와 여기는 다윗이 있고, 다윗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모세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여기가 2000년의 역사인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바로 2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량으로 치면 이 2000년이 긴 역사를 고작 11장에 담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여기에 다 녹아 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의 주제가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1장부터 11장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이것을 오늘 시간을 들으셔야 성경에 대한 눈이 뜨여지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그래서 1장부터 11장 가지고 사실 몇 주를 해야 됩니다. 이게 몇 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제가 오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족보, 아까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졸리다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이 족보에 대한 것들이 그냥 읽기 막 싫어지고 그냥 빨리 넘어가고 막 이런, 또 역대상, 역대하 가면 그런 족보들이 막 나오잖아요. 사실은 지루한데요. 아담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 아담부터 노아까지 요거를 다 도표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56년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브라함까지 딱 중간 지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노아가. 그 중간 지점에 누가 있냐? 에녹이 있어요. 에녹 622년인데 딱 500은 아니고요. 에녹, 중요한 인물 에녹이 여기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1656년 노아가 600세가 되던 나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600을 더하면 1656년, 그리고 홍수 때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까지 352년이 됩니다. 두 개 합치면 2008년이에요.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2000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그럴까 하고 다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2008년 나와요. 2008년. 그래서 2000년입니다. 2000년. 예. 뭐 성경을 분류하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요 네 덩어리로 구약 돼 있고 신약도 네 덩어리인데 이렇게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접으면 딱 일치가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율법서. 예. 요거는 머릿속에 두고 계세요. 성경이 이렇게 39권을 요 장르별로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해놓은 겁니다. 장르별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율법서 5권.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제 역사서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12권.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가 17권인데 예언서도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그래서 5, 12, 5, 12, 5 이렇게 됩니다. 5, 12, 5, 12, 5. 그래서 예언서가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총 39권입니다. 신약은 율법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주시죠. 그래서 복음서 4권, 역사서, 사도행전, 역사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이 역사적 흐름을 잘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가 아니라 서신서가 주를 이루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 예언서 이렇게 해서 쫙 접으면 접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고, 시대별로 구분하면 아까는 장르별로 구분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 장르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장르별로. 시대별로 구분하면 창조 처음 나옵니다. 이게 1장부터 11장 얘기입니다. 창조 시대. 원역사. 그다음 무슨 시대입니까?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끊어졌다가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 시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족장 시대가 끝나면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여정.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사가 통치하는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사사시대.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사사들. 사사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왕정시대.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요. 왕정시대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분열 왕국이 됩니다. 우리나라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요.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얘기했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기 시대가 약 70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니네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래갖고 다시 돌아와요. 그 땅에, 팔레스틴 땅으로.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그 땅에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게 포로기 이후 시대. 이게 이제 구약의 시대를 지금 이렇게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네, 뭐 창조 시대는 뭐 이렇게 되고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왕정 시대는 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 솔로몬,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때 최고 전성기를 이루게 되고요. 솔로몬 아들 르흐보암 왕 때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르흐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이미 솔로몬 말기 때 그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의 신하 여로보암이 반역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다가 그리고 망해서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요 역사가 이제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요 한가운데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그래서 배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여기 지금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서 고센이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예, 바로 예, 이게 바로 이게 시나이 반도고,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예, 이게 아라비아 반도고, 지금 여기에 사해 바다가 여기 이렇게 작게 보이네요.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예루살렘, 사해바다 바로 왼쪽에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요단강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게 지중해고, 이쪽에 이제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살던 땅, 그리고 바벨론,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니느웨, 요나가 외쳤던 니느웨, 그리고 아라랏산, 여기 방주가 걸렸던 아라랏산, 여기가 하란 땅. 아브라함이 여기서 살다가 이주해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여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세계사에서 배우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문명이 다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 여기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지점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배꼽이라고 불린다고 했고요. 여기 지중해를 주변으로 해서 로마, 그리스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순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늘 애굽 제국이 있었죠. 애굽. 그 중간 지점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다. 네, 지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약간 평야가 있어요. 평야. 여기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 여기가 이제 산지입니다. 산지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아주 깊은 골짜기와 같아서 여기는 유대 광야라고 부르죠. 유대 광야. 지금 이런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단면을 쪼개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해수면이 여기 있고요. 여기 사해바다는 지하 400m. 그래서 해발 마이너스 400m이기 때문에 일반 땅보다 400m 낮은 곳이 사해바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인데, 거기가 배꼽이라고 하는 곳이 사해바다,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해바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여기 옆에 또 여기 요르단이 여기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아주 급경사를 이루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로마가 쳐들어와도 여기 예루살렘에 성을 쌓고 있으면 쳐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뭐 3년을 버티다가 그 성을 둘러쌌는데 3년을 버텼는데, 로마가 토성을 쌓아가지고 토산을 쌓아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점령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여기가 산지가 있고, 여기가 삐쭉하지는 않아요. 완만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다 모든 도시들이 여기에 형성돼 있어요. 이스라엘 도시들이. 예. 그래서 여기가 아브라함이 저 하란 땅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 요 족장의 길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갈멜산이,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실 땐 갈멜산을 중심으로 옆에 딱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지점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예, 요게 중심이다. 요게 이제 갈멜산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죠. 같은 갈시에 같은 갈멜산, 갈릴리.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요 위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년설이 있는 곳이라 이게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게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요단강을 따라 흘러가다가 사해바다에서 이게 멈춥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요 지도 그리는 거 지난주 했습니다. 여기를 3등분하고 거기서 요 지점 사해바다의 꼭대기, 또 맨 밑에, 가운데, 그리고 요 높이만큼 위에 하나 더 이렇게 긋고, 지금 예루살렘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은 항상 중심이니까 예루살렘부터 딱 사해바다를 찾으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맨 밑에는요, 예, 부엘세바입니다. 여기가 부엘세바. 예, 이삭이 우물을 팠고 거기서 맹세의 우물이다. 그래서 부엘세바. 가운데는요, 네, 헤브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정착해 살던 곳입니다. 헤브론. 네, 그래서 유다 땅의 정치적 수도와 같은 곳은 헤브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위에 여기는요, 예, 세겜입니다. 세겜. 여호수아 때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때 수도는 세겜이었어요.
여기가 넓은 아주 평야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모여서 회의도 했고 그렇게 했던 곳이 세겜이고, 그리고 세겜과 예루살렘 사이 요 지점에 베델이 있어요. 베델, 베델. 야곱,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야곱이 그 천사,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름을 줬던 베델. 그리고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이제 옮겨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가 중심이 됩니다. 사마리아. 이렇게 저 위에는 이제 단이 있어요. 단.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게 이스라엘의 전체 그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약에서는 요 정도만 아시면 이게 거의 다다. 아브라함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라고요? 도시? 헤브론, 아브라함. 이삭은요? 부엘세바, 야곱, 베델, 요셉. 세겜에 요셉의 무덤이 있었다. 지난주 이제 여기까지 지형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를 좀 다룰 텐데, 1장부터 11장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1장과 2장에는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 이야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창조되는 건 창조에 관한 얘기야. 아담까지 창조하고 하와도 창조하시고 한 얘기 나오죠. 뼈를 취해서. 그 다음 3장에 가면 무슨 얘기 나올까요? 3장. 선악과예요. 선악과. 3장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인데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선악과를 왜 하나님 만들어서 그거 먹고 타락하게 만들었냐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결국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까 한 분이 이렇게 머리를 짧게 깎고 이렇게 오신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우리가 6층에 있을 때 문화교실 할 때 그때 오카리나도 가르치고 했는데, 그때 오카리나를 배웠던 연종이 친구, 그 승기? 배승기인가? 뭐 승기. 걔가 그래서 이제 공연도 하고 걔가 왔었거든요. 그 엄마, 박혜영 집사님하고 가까이 있는 분인데, 7개월 전에 유방암이 발견돼서 서울대병원에 수술하고 치료받고 있다고. 이제 그러면서 머리를 다 깎았는데 좀 자라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 전에 새로운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 근데 나갔다 안 나갔다 해도 뭐 상관없잖아요. 큰 교회니까.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셨대요. 신앙생활을. 그러다가 이제 암이 발병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런가 보다.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몇 교회를 이렇게 좀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를 정해야 될지 모르고 일단은 교회 간다고 하고 나오면 어디를 가야 되지? 그리고 이제 발길 닿는 대로 가신대요. 오늘은 어디 가야 되나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오셨대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얘기를 오늘 또 설교를 통해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오셔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세요.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엄마가 암이 생기냐고. 하나님 그나마 조금 있던 믿음도 다 없어져서 하나님이 난 계신 걸 못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엄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 여태까지 안 나고 다니다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암에 걸렸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하는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또 시험 될 수도 있죠.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당하고 있다가 암에 걸렸는데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일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서 제가 소망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기적들 많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의사가 뭐라 해도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믿음만 갖고 계시라고.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야지. 그 암에 걸렸다고 늘 침울하고 그러면 암에 지는 거다. 얼마든지 하나님 이기실 수 있게 하니까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믿음만 가지시면 된다고. 그리고 기쁘게 살면 된다고. 이렇게 힘을 드리니까 좋아하고 가셨어요. 참 저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때 뵀을 때 우리가 전도하려고 참 애를 썼는데 그때는 그렇게 들으려고 안 하시다가 왜 꼭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찾으면 좋은데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찾으시니까 그 다행이죠.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희망에 관한 말씀을 드리니까 얼굴이 환해지서 가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다 너 임의로 먹어도 좋아. 근데 이거만 먹지 마. 그랬더니 그거 못 먹겠다고. 그거 하나 못 먹겠다고 다 하나님 욕하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가 3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4장은요. 가인과 아벨 제사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제사 이야기.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거. 1장부터 11장 내용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5장은 족보 나와요. 5장 족보.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까지는 무슨 얘기 나올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 나와요. 홍수 심판. 홍수 일어나서 세상 물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그리고 10장하고 11장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이제 인류가 퍼져나가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정도. 노아의 후손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결국은 천지창조, 창조에 관한 얘기 나오고 3장과 4장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3장과 4장 묶어서 얘기하면 타락입니다. 타락.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는 심판이에요. 심판. 창조, 타락, 심판. 간단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물론 이 온 땅을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창조한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타락한 것 때문에요. 그 타락한 것 두 가지가 여기 나오잖아요. 결국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3장과 4장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그러면 타락이 뭐냐? 타락은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벗어나는 게 타락입니다. 이따가 선악과 얘기하면서도 좀 나누겠지만 뱀이 유혹할 때 야,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이게 타락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게 타락이에요. 루시퍼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 모든 무별 위에 내가 비기겠다.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한 게 타락이에요. 그게 천사가 사탄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타락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가장 큰 교만. 아까 그분 머리 깎은 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방암에 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왜 그때 가서 하나님 찾을까요? 인간이 그전에는 못 깨달아요. 자기가 뭐든지 마음 먹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인간은 절대로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 첫 번째는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두 번째 타락은 뭐냐? 예배가 실패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얘기. 그게 지금 중요한 타락의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버리는 사건으로 나와버리잖아요. 여러분 1장부터 11장 내용이 2000년을 담고 있는데 그 2000년의 긴 역사를 11장에 담고 있는 것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11장 요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누구나 다 이거 무너뜨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버리잖아요. 불순종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결국은 저렇게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거는 인간의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두 번째 뭐가 무너졌느냐?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여러분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예배가 무너지면 저렇게 가인처럼 됩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세상이 다 타락해버려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요. 두 가지가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두 가지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아무리 정의 외쳐도 똑같잖아요.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악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지 제가 이걸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너무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중간 부분, 타락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창조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창조. 창세기 1장 1장을 딱 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태초가 뭐예요? 태초. 네, 처음. 네,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여러분, 우주의 시작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주에. 여기 보시면 지금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우주를 얘기할 때 우주가 누가 하나님이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어. 이게 정적 우주론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 하늘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렇잖아요. 그 우주가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거다. 우주는. 이게 무신론자들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빅뱅 이론에 의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 여기서 한 점에서 꽝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이 빅뱅 우주론이 나온 이유는요, 언제쯤이냐면 이게 1960년대 아니 1920년대인가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인공위성으로 망원경을 쏴서 올렸어요. 망원경으로 우리가 우주를 보는데, 달을 보는데 대기권이 있어서 가리잖아요. 뿌옇게. 그러니까 선명한 사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기권 밖으로 인공위성을 띄웁니다. 망원경으로. 요거를 통해서 전파 망원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호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화려한 밤하늘의 그 별들, 은하에 관한 것들을 정보를 갖게 됐어요. 사진도 보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미국의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천문학자였어요. 이분이 밤하늘 별들을 관측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관측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하냐면, 저 멀리 보였던 별인데 사진을 찍고 계속 관찰해서 보다 몇 년을 거쳐서 보니까 거리 센치를 쟀던 게 멀어져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은하가 점점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게 뭐 몇 년의 뭐 제곱 뭐 비례해서 이게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내요. 그래서 허블이 이거를 발표합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풍선에다가 점을 찍어 놓으면 가까이 있잖아요. 불면 이게 점점 팽창하면서 거리가 멀어지죠. 점이 똑같아요.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주는 정적인 우주가 아니고 동적인 우주, 점점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허블에 의해서, 아까 그 망원경을 허블 망원경이라고 부르고, 허블에 의해서 이제 그 우주에 팽창하는 것들이 과학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한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 팽창하고 있다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팽창하고 있던 걸 거꾸로 과거로 계속해서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뭐 하지만 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주는 한 점으로 시작됐겠다. 이게 어느 순간에 꽝 폭발해가지고 지금의 우주가 됐겠다. 그 빅뱅 우주론. 그래서 그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호를 지금 잡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과학자들, 빅뱅 우주론을 창조론자들이 반대를 해요. 왜 반대하냐면,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그냥 꽝 폭발해서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경적인 걸 봐요. 저는 이게 그냥 우연히 폭발했겠습니까? 갑자기 있던 게 이 지점이 요 지점에서 하나님이 요 지점에서 폭발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무신론자들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게 물론 거기도 점차적으로 뭐가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기간이 아주 길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오늘 그걸 6일이라고 그러지만 그 6일은 하루 개념이 아니에요. 텀이라고 하는 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텀이에요. 텀 기간. 왜냐하면 하루를 우리의 지구의 하루는 태양을 중심으로 되잖아요. 태양. 근데 태양은 몇째 날 만들어집니까?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태양이 있기 전에 그 하루 개념이 아니에요. 욤이 하루란 뜻도 있지만 텀, 무언가 만들어진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꼭 하루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6일의 개념이 그때는 지금과 같은 시간 개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24시간 개념으로 하루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하루를. 그래서 요 한 지점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문제는요, 요 부분은 과학계에서 관측할 수 있지만 요 부분은 물리법칙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왜 터졌냐? 이 부분은 이제는 과학과 신학자가 대화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과학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새로 나왔어요. 과학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관측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은 이건 신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과학신학, 과학과 신학이 같이 지금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요 한 지점, 여기가 창조되기 이전에 요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의 지점인데요. 요 창조가 되기 이전의 모습은 어땠느냐? 성경은 그때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게 1장 2절에 나오죠. 1장 2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은 어땠냐? 세 가지 모습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공허. 세 번째, 세 가지 상태를 얘기합니다. 흑암, 깜깜한 것은 빛이 없었으니까 깜깜한 건 당연하죠. 혼돈하다는 건 뭐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 질서가 없는 상태, 무질서한 상태죠. 공허하다는 건 뭐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켜요. 그냥 저도 쭉 읽었는데 어느 날 읽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왜 무질서하냐 이거예요. 무질서하다는 건 뭔가 막 뒤죽박죽이 막 있을 때 무질서한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질서합니까?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텅 빈 공간만 있다고 해보세요. 아우 너무 무질서하다. 뭔가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서로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무질서합니까? 최성수 권사님, 아무것도 없는데 무질서한 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있어야 될 게 없어서 무질서하다. 혼란스럽다. 네. 윤정선 집사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무질서하죠? 네. 네, 안 맞는 것 같죠. 네. 정리국 권사님 어떻게? 네. 우리 권사님 이거 어떻게 이거 설명을 해야 되죠? 아니 저기 제가 조남을 잘 몰라서 권사님. 질서와 무질서의 차이를 저희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서 질서와 무질서를 본다 그러면 네, 틀리지 않을까. 네. 우리가 뭔가 질서 얘기하면 물질 개념이잖아요. 물질.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74%는 우주의 암흑 에너지로 돼 있다 그랬죠. 예, 블랙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속에 거대한 별이
나중에 초신성이 폭발하고 나면요, 거기에 거대한 에너지만 남아있고 나머지 형체는 하나도 없어요. 에너지만 있어요. 이게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다 빨아들이는데 빛도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블랙홀이에요. 그 주변에 가면 뭐든지 다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분해되고 없어져 버려요. 거기는 에너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개념만이 아니라 에너지가 있으면요, 에너지는 높으면 이게 무질서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태풍이 지나가는데도 바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세력을 유지하면서 갔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해수면에 있는 온도를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태풍은 이 해수면에 높은 에너지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뭐든지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물도 이게 얼면 고체가 됩니다. 딱 정형화돼요. 질서가 잡혀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액체화돼 버리면 약간 그것이 흐물흐물해지죠. 기체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더 뜨겁게 기체화 시켜버리면 수증기로 날아가 버려요. 질서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무질서해집니다.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구 온난화가 그런 거예요. 지구가 자꾸만 온난화되면요, 이 모든 질서들이 다 깨지는 겁니다. 질서들이. 여러분, 이 혼돈스럽다고 하는 거는 물질 개념, 아무것도 없는데 왜 혼돈스러워? 에너지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이 안에 공간이 텅 빈 것 같지만 그 속에 에너지는 무질서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창조 그러면 무에서 유, 공허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에서 유의 창조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은 뭐냐? 무질서의 개념입니다. 우주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지만 아니에요. 무질서, 에너지는 있었어요. 에너지.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있었습니다. 그게 꽝 폭발하면서 지금의 우주로 나타난 건데, 모든 에너지의 합은 똑같습니다. 다만 변화될 뿐이에요. 위치 에너지가 또 무슨 에너지요? 뭐 운동 에너지 뭐 이런 걸로 바뀌는 것 뿐이지 똑같아요. 합은 결국은.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우주를 합한 거나 한 점에 있는 에너지가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그러니까 지금 무질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하세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무질서 상태에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질서한 상태에 하나님이 뭐를 부여하시냐? 질서를 부여하는 게 창조예요. 질서가 부여가 되면 뭔가 만들어집니다. 질서가 부여가 되면. 하나님이 지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요. 창조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은 것도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심히.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 그냥 보기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좋았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굿입니다. 굿. 굿은 좋은 이런 뜻도 있죠. 또 선한 이런 뜻도 있어요. 토브가 그겁니다. 토브가 좋다, 선하다. 여러분, 선한 게 보기 좋은 거지 악한 거 보기 좋은 분 계십니까? 악한 거 보고 보기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는 거는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이 선한 상태에 있었다. 그게 선한 게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무섭게 생긴 분들 있잖아요. 얼굴이. 저는 자꾸 조국 후보자 정영심 그래갖고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찾아봤어요.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무섭더라고, 얼굴이. 조국 씨는 참 잘생기고 인상이 좋고 그랬는데, 그분은 참 무섭게 생겼어. 어떻게 만났을까? 제 아내가, 조국이 너무 아깝다. 뭐 이러는데, 나이도 3살 연상에다가 얼굴이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얼굴이 선하면요, 잘생기고 못생기를 떠나서 보기 좋다니까요. 예, 보기 좋으시죠? 순간적으로 당황하시는데. 네. 심히 좋았다는 거는 선했다는 거예요. 선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온 세상이 선한 모습의 상태였어요. 그게 토브입니다. 토브. 사울을 볼 때
그 얼굴이 준수하고 그러는데 준수했다는 말이 토부에 토부, 선했다는 거예요. 보기 좋고 선했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 좋았고 선했던 세상이 이제는 타락으로 인해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악해지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어떤 걸 보셨어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조차 악한 이 모습을 보면서 땅도 더럽혀졌고 악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홍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았던 세상이 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느냐? 그 중간에 있는 사건 두 가지가 타락이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창조될 때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무질서한 세상을 창조를 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뭐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저는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것들을 저는 왜 이렇게 됐지? 항상 늘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선악과든 가인의 제사든 모든 많은 부분이 풀리지 않는 그 의문에 대해서 전도사님한테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안 와요. 제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전도사님을 제가 괴롭혔는지 몰라요. 성경에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뻔히 대답 못하는 질문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난처하게 만들려고. 답을 못하면 제가 쾌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 나름대로 그때부터 서점에 다니면서 과학책을 제가 즐겨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거에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말씀으로 있어라 생기고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야 이게 뭐지?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요 책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이영돈의 먹거리 X 파일인데요. 이전에 이분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인가요? 그때 책이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제가 그 책을 접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의문이었던 제 생각들에 큰 답을 줬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 물이 있잖아요. 물을 얼리면 결정체가 생기죠. 눈도 결정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 모양의 사진들. 이분이 근데 사진을 찍고 다 볼 때마다 이 결정체 사진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똑같은 물을 담아놓고 비커나 이런 데 담아놓고 거기다가 일본말로 고맙습니다 써놓는 거예요. 어떤 거는 바보 뭐 이런 걸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얼려가지고 결정체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런 좋은 말들, 선한 말들 이런 거 쓴 말들은요 결정체, 아름다운 결정체 모양이 나와요. 근데 바보, 뭐 욕 같은 거 써놓는 거는 결정체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니 물이 어떻게 그 일본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글자만 그냥 딱 붙여놓은 것밖에 없는데 스티커로 써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책을 내가지고 그 찍은 사진들을 다 이렇게 칼라로 해가지고 낸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신기하다. 근데 이게 말의 힘이구나. 근데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돼 있잖아요. 좋은 말을 들으면 우리의 안에 좋은 결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우리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혼이 파괴된다는 게 그런 거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분이 많이 이렇게 늙으셨는데요. 이영돈 PD가 일본에 날아가서 직접 이분 찾아가고 진짜 그런가, 진짜 실험하고서 방송에 내보낸 겁니다. 그래갖고 똑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 담아놓고 일본어로 고맙습니다 써놓고 바보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에모토 마사루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독일어도 써보고 한국말도 써놓고 영어도 쓰고 각 나라별로 다 해봤는데 답은 똑같아요. 고맙습니다 하는 결정체 사진은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아냐고요, 물이.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1시간 동안 단어를 써놓고
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요 물을 똠방똠방 떨어뜨려 가지고 얼린 겁니다. 급속 냉동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전자현미경으로 이거를 이제 결정체 모양을 보는데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해놓은 물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죠. 질서가 있잖아요. 뒤죽박죽이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물속에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이런 물 안에 결정체가 질서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그물이 그물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결정체가 아름답게 있는 영혼이 있고요. 결정체가 없는 영혼이 있다니까요. 이게 바보라고 쓴 거는 지금 가운데 결정체가 요 안에 뭔가 조금 나오려고 하는 없잖아요. 없어요. 안 생겨요. 질서가.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영혼이 파괴가 되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무질서해진다니까요. 자기 부모도 죽이고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막. 그런데 이게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의 힘. 우리의 말을 물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 말의 힘이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의 힘이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을까? 이거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 과학자들 설명 못해요. 물이 이걸 어떻게 알고 그 단어에 노출했는데 물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지 설명 못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MBC에서 말의 힘이라고 해가지고 한글날에 특집으로 내보내는 게 있었어요. 밥 해가지고 떠가지고 넣는데 한 달 지나면 곰팡이 쓸잖아요. 하나는 뚜껑 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닫아. 하나는 너 싫어, 너 나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똑같은 밥인데 하나는 악취가 나고요. 하나는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밥이 썩는데 하나는 구수한 누룩내가 나고 하나는 시커멓게 썩어버려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말의 힘이 이렇다. 밥이 귀가 달렸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혹시 우리 침이 좋은 말 할 때는 좋은 침 효소가 들어가서 그럴 수 있고 나쁜 말 할 때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나쁜 말 할 때는 나쁜 침이 들어가서 변형을 그렇게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물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에 힘이 있다. 말은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힘이 있다. 그러면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하나님의 만물을 붙들고 있는데 뭘로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질서한 세상으로 말씀으로 얘기하니까 질서가 부여돼서 만물이 생겼어요. 여러분 수소, 물은 H2O입니다. 물은 H2O.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붙으면 물이 되죠? 그러면 다 흩어나 보세요. 그냥 기체로 해서 날아가고 사라질 겁니다. 근데 수소 2개와 산소 하나 붙여놓으면 우리가 보는 물이 돼요. 물체가 돼요. 물체, 사물이. 물질이 돼요. 물질이. 기체도 물론 물질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 돼버려요. 여러분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왜 붙습니까? 수소 3개하고 산소 하나가 붙으면 안 돼요? 왜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붙어서 물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과학 전공하신 최성수 권사님 핵물리학 전공하셨죠? 아닌가요? 물질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단위가 분자단인데 방금 말씀하신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붙었을 때 생긴 물이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진 그런 분자구조라고 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2개와 산소가 하나 수소 2개와 산소 하나 붙으면 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낼 뿐이지 왜 2개와 하나만 붙어야 물이 되는지 이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왜 산소는 무게가 그만큼 나가고 수소는 이만큼 나가야 되는지 신의 입자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의 입자가. 힉스 입자가 있을 거라고.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수소 2개와 산소가 붙으면 물이 된다고 하는 이 공식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화학식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우리도 유전자, 정보가 있어요. 거기에 언어예요. 그게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거기에는 명령어가 있어요. 명령어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붙은 물이 되라고 하는 명령어.
그 명령대로 되니까 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이 만들어진 게 맞다니까요. 그 속에는 다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발견한 게 우리 과학자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물이 수소 2개하고 산소가 붙어서 물이 됐다가 어떤 때는 4개하고 하나가 붙었다가 또 물이 됐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2개하고 하나가 붙어야 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지창조가 그렇게 해서 질서가 부여되니까 질서가 그 안에 부여되니까 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다른 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질서한 세상에 하나님 질서가 부여되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자, 그랬더니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도 뭐라고요? 말씀인데 무슨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대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붙들고 있는 힘이요. 이게 그냥 질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태양계인데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에서 빙글빙글 돌고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이게 왜 돕니까 이게? 여기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힘이 있어요? 다 문과 나오셨죠? 여기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여기에?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 이 중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중력은 과학자가 만들어 놨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중력이 있으니까 지구는 요 궤도를 유지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까이 가도 죽고 멀어져도 죽고 인간 살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힘, 이게 뉴턴은 그걸 중력이라 불렀어요. 만유인력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말씀의 힘으로 이거를 다 붙들고 있는 게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 여러분, 질서를 잡고 있는 게 그냥 질서 잡히는 거 아닙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요. 어디든지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질서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질서가 잡히를 원하시면 말씀,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말씀을 읽으시면 마음에 질서가 잡혀요. 마음에 질서가 잡힌다는 게 평안입니다. 평안.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는 질서가 잡히면 그래요. 막 마음이 혼돈스럽잖아요. 무질서해지잖아요. 그게 불안이에요. 불안. 그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능력의 말씀. 여기 원자세계 안에도 핵이 있고 분자들이 있고 전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핵과 이런 원소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특별히 이 원자세계로 가면 핵력이라 그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이 보이는 이 물체들이요, 뭔가 딱딱하죠. 이 속에 뭔가 꽉 차 있어서 그럴 것 같죠. 원자세계로 가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원자가 조그맣게 있고 저 멀리서 대전 끝에서 전자 하나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중간에는 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딱딱하냐? 이게 그 보이는 힘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딱딱하냐 물렁거리냐 그게 다를 뿐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다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작용할 힘만 있을 뿐입니다. 힘만. 그래서 이걸 핵력이라 그래요. 핵력. 이 핵력이 얼마나 큰지 원자폭탄 떨어뜨려 보니까 알잖아요. 이걸 강제로 떼버리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핵과 핵 사이를 끌어당기는 힘 아니에요. 힘. 그 힘이 요 히로시마를 저렇게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저게 원자폭탄이 이만한 거예요. 길이가 3m에 지름 0.7m. 이거 하나 떨어뜨렸는데 히로시마 도시 전체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핵력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있는 힘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요. 말씀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려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그러면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요. 붙들고 있고 가정을 지키는 힘도 말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게 이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성비도 1대1이에요. 누가 맞추려고 맞춰줄 수 없는 것들인데 다 하나님이 맞추고 계시잖아요. 저절로 되는 것 같죠?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럽니다. 우연이라. 저절로가 어디 있어요? 저절로가. 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만물의 질서를 붙들고 있는 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지구의 평균온도 지금 깨져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왜 질서가 깨지냐? 말씀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다 질서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는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한 게 창조입니다. 창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유를 만들었다. 이거보다 더 큰 개념은요. 무질서에 질서가 부여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뭔가 만들어져요. 질서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는 힘이 뭐예요?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창조의 가장 중요한 지금 요 한 장면 생각하시면 돼요. 창조는 무질서에 질서가 부여된 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질서가 부여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한 세상이 된 거예요. 반대로 질서가 무질서로 가려면 말씀을 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말씀이 깨지고 나면 다 저렇게 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가면 말씀 다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이 타락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3장과 4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뭘 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런 게 나와요. 그때부터 인간은 땀을 흘려서 저런 거 다 뜯어내야 돼요. 수고해야 돼, 수고. 그래야 소산물을 얻게 됐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알아서 소산물이 나오면 그냥 먹으면 돼요. 지금은 소산물을 얻으려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먹지 못하는 풀 같은 거, 들에 있는 야생화라든지 이런 거는요, 밟아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뜯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끝없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과일들은 잘 돌봐야 돼요. 왜 이렇게 잘 죽는지 몰라. 그런 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이제 무질서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타락은 결과는 땅이 저주받아서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만 하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요. 두 번째, 이런 거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할 사람 없을 겁니다. 자꾸만 왜 내가 심지 않았는데 이런 게 왜 나올까? 무질서하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두 번째 타락, 제사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결국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가인이 열받아서 아벨을 쳐서 죽였죠. 그래서 땅이 그 피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밭 갈아도 더 이상은 이제 땀 흘리고 수고해도 소용없어요. 이제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이 땅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막화 된다는 거예요. 사막화. 사막은 아무리 씨 뿌리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안 돼요, 아무것도. 네, 이렇게 지금 땅이 쩍쩍 말라버려서 땅이 다 사막화 돼버립니다. 이런 거 보고 좋다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선했던 세상이 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세상으로 저주받아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 네, 그래서 이 사막화 지도를 딱 검색을 해보면요, 중국이 27%, 미국 30%, 세계, 그래서 전 세계는 세계적으로 보면 약 40%가 지금 사막화돼 있고, 지금도 사막화가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확장돼 가고 있다 그래요. 지금 이 세계의 사막화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더합니다. 지금 비가 골고루 왔던 게 지금 한쪽에만 집중호우가 내려서 뭐 이게 재앙이 돼버리고, 안 오는 데는 아예 안 오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질서가 다 깨져가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여야 되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원래 질서를 하나님께 부여해 놓으셨는데 이제 질서가 갈수록 무질서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게 과학 법칙입니다. 예, 그거를 엔트로피 법칙이라 불러요. 점점 무질서도는 증가된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모든 에너지는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고 싶으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려면 누군가가 항상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근데 무질서해지는 건 그냥 가만 놔두면 쉽게 돼요. 자녀 교육 해보시면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를 가르치려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애들 교육하는데. 근데 나쁜 거는 애가 금방 배워와요. 안 가르쳤는데도 어디서 배워와고 금방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나쁜 거는 금방 배웁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거는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런데 세우려면 너무 어려워, 거꾸로. 이게 뭐냐면 세계의 흐름이 무질서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내버려 두면 다 무질서해집니다.
내버려두면 다 망가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으려면 이거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질서가 그냥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항상 뭐든지 질서를 잡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의 힘이 말씀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버리면 급속도로 무질서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창조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는데 첫 번째가 선악과 문제입니다. 선악과 문제. 자,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와가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재미순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반드시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최민순 권사님이 무슨 얘기인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2장 한번 17절 한번 보세요. 2장 17절.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나오죠. 그리고 나서 18절 보세요. 18절.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얘기할 때 하와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지금 최민승 권사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근데 하와는 나중에 뒤늦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아담이 전달했겠죠. 이거 먹으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건 몰라요. 지금 아담은 잘 얘기했는데 하와가 대충 들어서 하와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담이 처음부터 잘못 전했는지 아담의 책임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추측해 보건대 아담도 옆에 있으면서 같이 받아 먹은 거 보면 아담도 하나님 저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거를 하와에게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냥 아담이 문제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와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너무 아담한테만 몰아붙이지 마세요. 아담이 아니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됩니다. 왜곡돼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천국은 분명히 있어, 이거하고 천국은 있을 수도 있어,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있을 수도 있어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러는데 죽을지도 몰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유혹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분명하게 있으면 절대 미혹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인들 왜 신천지가 안 왔겠습니까? 몇 번 왔다 갔는데 그 다음 주에는 안 와요. 왜? 아, 여기는 안 되겠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한 주 예배 다 들어보면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될까 안 될까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모르고 있으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죽는 줄 알아야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먹었는데, 여러분,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줄 알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개 다 있었어요. 중앙에 있었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중앙.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예? 예? 영생과 죄.
네. 하나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사망에 관련된 거고, 이건 영생에 관련된 거겠죠. 선악, 이건 선악을 아는 거고, 이거는 생명을 얻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동산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예? 그거 못 먹게 해서. 근데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너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지, 못 먹게 했다고 욕하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한 거지. 근데 못 먹게 한 것만 자꾸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거죠. 근데 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들어가지고 막 이래 자꾸 따져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네. 3장 22절, 아까 그 생명나무 그 얘기 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빨간색 글씨가 있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처럼 됐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 하나님, 성부정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선악은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또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하는 건 신의 본질이에요. 생명나무 영생하는 것과 선악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의 본질의 두 가지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다 먹으면 신처럼 되는 거예요. 선악도 알고 영생도 하고. 두 가지 다 먹으면 신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신처럼 되는 건데 아까 왜 못 먹겠냐. 처음에 생명나무 먹으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왜 못 먹게 쫓아내고 거기를 또 그 불검? 네. 불칼과 뭐 화영검, 예, 화영검으로 이렇게 왜 막아놓고 왜 못 먹게 했냐. 이런 지금 질문하셨잖아요. 선악을 아는 거는요, 하나님도 선악을 분별하시죠. 사탄도 분별할까요, 모를까요? 사탄도 선악을 분별합니다. 분별해요. 다 알아요. 그리고 선악을 아는 건 인간도 알아요. 동물이 선악을 알까요? 동물은 몰라요. 동물은 본능으로 살지. 선악을 몰라요.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과 악을 분별은 할 수 있는데 우리 다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선을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이 선을, 악은 분별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수사반장 그러면 그거 보면 모방범죄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모를 때는 안 하다가요, TV에 저런 것도 있네, 다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알려주는데 잘못된 걸 오히려 더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문제는요,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순간에 악을 또 행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의 일부를, 선악을 아는 거는 신의 성품인데 그것을 주면 타락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지만 선을 행하시는 분이고요, 사탄도 선과 악을 분별하지만 사탄은 악을 행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어요. 문제는 악을 행하면 사탄처럼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지 해버리잖아요. 선악도 아는데 사탄처럼 악을 행해. 그리고 사탄처럼 영생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 되는 거예요. 사탄. 그거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기 어디 가둔다고 해요. 사탄을. 예, 무적행 속에 거기 가둬놓고 그냥 끝나야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을 살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다시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게 이제 4장의 얘기입니다. 4장에. 자, 4장 넘어가기 전에요, 하나님의 세상에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멸망하지 뭘 얻게 하려고? 영생.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먼저 먹는 바람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이 선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선악의 문제를 해결해 하시죠.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부끄러움 가리죠. 부끄러움과 두려움 두 가지가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열매가 있는데요.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왜 하필 이 두 가지 마음이 확 들어옵니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이 두 가지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주로 어느 때 올 것 같으세요? 죄를 지을 때입니다. 죄 짓 때. 죄 짓고도 두려움을 못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못 느끼면 이거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인간이 죄를 범할 때는요, 죄를 범하면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옵니다. 이거 내가 하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마음도 없어지겠지만 두려움.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얼굴 가리고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부끄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반드시 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인간은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반드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 분별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범하면 죄의 값은 치러야 돼요. 심판을 받아요. 그 사망입니다. 근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어요. 악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요 마음 갖게 하신 거예요. 두려운 마음과 부끄러움. 이게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하나님이요, 선악과 딱 먹자마자 먹었으니까 죽어 이런 게 아니라 먹고 선과 악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얻었어요. 하나님처럼. 근데 문제는 악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그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입니다. 양심, 선한 양심을 주셔서 죄를 지려고 그러면 마음이 심장이 콩당콩당 뛰고 죄를 범하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양심대로 죄를 범하려고 하면 두려움과 부끄러운 마음이 드니까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3장 얘기입니다. 타락. 죽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먹었어도 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죄를 범하지 않게.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 양심을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돼요? 물어보잖아요. 성경에 답이 있죠. 뭐가 증거가 돼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이런 이들은 뭐가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심이요, 속에서 죄를 벌려고 그러면 야 너 그거 하면 너 안 되잖아. 그 죄잖아. 이런 마음에 송사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이 괜찮아. 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양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어도 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된다. 자, 율법이 큽니까? 양심이 큽니까? 양심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어떤 게 커요? 양심이 훨씬 크죠. 율법으로 다 명시하지 못하지만 양심은 훨씬 더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율법에는 그런 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지만 공경하라는 게 구체적 어떤 게 나오는 게 없지만 우리가 양심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다 우리가 이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면 되는데 양심대로도 못 사니까 하나님이 이거라도 지켜라. 그리고 십계명 율법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양심이 없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뭘로 심판받아요? 양심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그게 그들이 죄를 범할 때 양심이 이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제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기준이 되지만 이방인들은 양심이 기준이 된다. 양심이 더 혹독한 거예요. 기준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양심을 주신 것은 선악과를 통해서 양심까지도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만 악을 행하지 않게 하셨어요. 자, 문제는 두 번째 타락입니다. 자,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도 어기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럼 뭐 사망 심판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주셨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4장에 제사 얘기 나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데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뭐 했나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얘기 나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무슨 얘기요? 제사 얘기. 그런데 제사가
가인의 제사와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제사 문제는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건 전 세계 다 흩어져 있습니다. 다 짐승의 제사 드렸어요. 짐승의 피, 짐승 잡아서 사람을 인신 제사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문제는 누가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피의 생명이 있으니까 너희가 죄를 범하면 용서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만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갑자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 나오니까 가인과 아벨이 만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때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해라 알려주셨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도 다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예. 자,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가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연락되지 않은 이 사건이에요. 제사가. 이게 2000년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건이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것이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제사를 가인이 그전에 안 드렸던 거 아니잖아요. 전에도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사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가 무너졌어요. 지금 실패했습니다. 제사의 실패. 그게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타락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큰 중요한 이 타락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예배에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예배 한번 빠지고 안 빠지고 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형식적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자, 이게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냐? 성경에 나오죠. 한번 4장을 보세요. 4장 3절입니다. 3절. 4장 3절. 언제죠?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하나는 땅에서 수확한 농작물로 드리고 하나는 양의 새끼를 드렸다. 근데 가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농사꾼. 아벨의 직업은 양치기. 예. 양치기. 그러니까 직업이 다르니까 자기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 들었는데 왜 저건 받고 왜 저건 안 받냐. 또 하나님 또 탓하는 분이 있어요. 예. 뭐 농사 지었다고 해서 고기 안 먹고 살았습니까? 농사에서도 얼마든지 잡아서 옛날에는 다 사냥해서 먹고 하잖아요. 그 당시는 또 홍수 이전에는요, 그 짐승 먹지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거기에 뭐 얼마나 사람들이 된다고. 얼마든지 잡아서 드리려면 얼마든지 잡아 드리죠. 그리고 이 전에도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 문제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그 제사가 변질됐다 이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난 후가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났을까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영수 권사님이 졸리다고 했던 그 족보에 나옵니다. 예. 5장 3절.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가인이 쳐서 죽이고. 그래서 또 다른 아들 낳은 게 셋입니다. 몇 세에 낳았대요? 130세. 그러니까 아벨이 죽은 게 대략 어느 때 아담이 대략 130세 이전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길게 잡아야 120년에서 130년 사이? 아니면 뭐 125년, 6년 뭐 이 정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고 빠르면 129년일 수도 있고요. 바로 또 애 가졌으면. 예. 그러니까 지금 100년이 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도 제사에 문제가 없었고 가인과 아벨도 그 시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제사 드리고 잘 왔다가 130년 가까이 됐을 때 가인에게 지금 예배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인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제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사의 실패의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아까 땅이 저주를 받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아벨을 쳐서 죽인 후의 일이고, 자,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자기 제사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왜 얼굴이 안색이 변했냐? 네가 선을 행했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은요. 우리 개역 한글판에 보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너에게 일어난다. 너 그거 다스려라. 막 분노가 나니까 동생을 쳐서 죽인 거 아니에요? 다스리지 못했어. 예배가 실패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분이 납니다. 은혜가 서로 떨어지고 나면 그렇게 되죠.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돼요. 이게 사장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랬죠. 밭가루도 효력을 주지 않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사막화가 된다 그랬어요. 사막화. 제가 이 본문을 어느 날 읽다가 이 말은 사막화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사막화 지도를 찾아보고 나서 이게 사막화된 지도입니다. 딱 보고 나니까 이거 무슨 지도가 비슷하다? 종교 분포 지도가 비슷해요. 밑에가 종교 분포도입니다. 보라색으로 된 거는 다 기독교입니다. 캐톨릭 포함해서 개신교하고 초록색이 중동이에요. 지금 이슬람. 거의 비슷하죠? 왜 그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이고 왜 저렇게 되는지 참 공교롭게도 이게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땅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은 하나님이 그 땅을 기름지게 하세요. 번성케 하세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그 땅이 다 황폐화됩니다. 황폐화돼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황폐하게 돼 있어요.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가 무너졌을 때 결과를 얘기합니다. 저렇게 돼서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 결국은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까 저렇게 돼요. 하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3장에 나오고 또 하나는 예배의 실패가 나옵니다. 두 가지. 그리고 나서 홍수 심판이 있는데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게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심판하셨다 그랬어요. 네, 심판하시는 홍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끝납니다. 이제 마무리예요. 창조, 타락, 심판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에 주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타락이 창조와 타락, 심판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땅이 되고 악한 세상이 됐느냐? 중간에 두 가지 사건을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 또 하나는 제사가 예배가 실패하는 사건.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잖아요. 이 레위기와 신명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근데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재밌어요. 출애굽기도 어느 중간까지는 재밌습니다. 출애굽하는 여정 막 10가지 재앙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재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성막에 관한 얘기 사이즈 나오고 막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출애굽 얘기. 민수기 가면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들이 막 나오니까 그래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 레위기,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 여정 동안에 레위기를 주셨고요.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로 했던 게 신명기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가 아주 지루한 책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레위기는 주로 무슨 내용이 나와요? 제사법.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제사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제사법을 얘기합니다. 신명기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면 나가도 못 받고 들어가도 못 받고 그거 다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과 불순종. 순종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계명, 지켜야 될 계명들 이런 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타락이 하나는 말씀에 불순종한 건데 너희는 이제는 그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그리고 너희는 그 땅에 가면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두 가지 타락했던 걸 두 가지를 다 준비시키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말씀의 삶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말씀대로 살면 좋지만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제사예요. 예배. 그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시 정결케 하시고
또 말씀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게 하고 또 무너지면 또 다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두 가지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율법 구약 시대는 은혜가 없었냐?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우리에게 제사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지니까 홍수 심판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되겠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과 예배,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2000년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2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 세상, 타락해버리는 세상이 됐는지 하나님 성경은 두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사사시대와 같이 암흑기가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인처럼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무질서들이 질서로 회복되어져 가게 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지켜주시고 명절 기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